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마음속 가득히 어둠을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며 참된 행복과 마음의 안식도 없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던 의미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생명의 빛을 받고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남은 생애를 참된 만족과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눈을 더욱 밝혀주셔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더욱 밝히 알고 또 죄로 충만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더욱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시간도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인지 또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이미 많은 시간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잠시 남은 생애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엮어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예배하신 말씀으로 친히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달 말일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마지막 대전도 집회,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로 알고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내용도 없이 무조건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았고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어떤 역사를 주님의 일하심을 가져온다는 거죠. 간략하게나마 배웠고, 자 오늘은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너무 좀 포괄적이어서 먼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을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지만 대략적인 그 개념,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믿음의 그 소망이라는 것. 자, 세상 사람들이 사전적으로 말하는 소망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얼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내용은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면도 있는 겁니다. 자, 바라는 것, 바라고 희망하는 것. 자, 자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뭐 그런 큰 개념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조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보죠. 먼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이 틀림없이 먼저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겁니다. 지옥도 없는데 뭐하러 구원이 필요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속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죄사함의 믿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순서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소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란다, 그건 소망에 관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과 소망이 한꺼번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정의하자면 소망은 어때요? 장래에 대한 믿음이라는 그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하죠. 이미 지나간, 예를 들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사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이미 과거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바라는 것도 천국이 있다.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장래에 대한 믿음은 소망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은 소망은
장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앞으로 학생 같으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것도 일종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사항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희망사항은 어떻게 다른 거냐?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을 해주시는 말씀에, 다른 말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따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 먼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라는 것은 재물에 소망을 둔다. 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지만 장래 이 사업을 통해서 큰 성취를 이루고 뭐 이렇게 살아갈 소망이 있다. 그건 전부 모으면 이 세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자,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결단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예배하신 소망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 히브리서 6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마음의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좀 깁니다. 그리고 조금 내용이 빨리 읽으면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변치 못할 사실이 뭐예요? 누구한테 마이크를 한번 드릴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뭡니까?
읽었으면 이제 주제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주일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자, 이렇게 후안이 있을 거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자, 그 두 가지 변치 못할 것을 보고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전체적인 그 소망의 내용은 뭐냐면 복 주고 복 준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자, 그걸 그 맹세로 보정을 했는데 그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이라는 것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자, 그 약속이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맹세로 보정했다.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핵심은 복을 주는데 이 복을 준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는데 첫째는 약속이고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이루어질 것이 틀림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아들을 준다 그랬습니다. 복의 통로로서.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너무 막연한 약속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 그럼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자신도 또 주변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자, 저거는 안 맞는 것 같아. 약속을 하셨지만 저게 이루어진다면 왜 진작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람들은 전혀 그걸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반드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못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정을 주셨는데 어떤 물건 담보 물건을 주듯이 말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맹세라는 겁니다. 야,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불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 맹세란 것이 뭐냐? 중동 지역에서 그 맹세를 된 창세기 15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새나 짐승을 잡아서 절반을 갈라가지고 양쪽에 놓고 그 사이에 약속을 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이 다시 예레미야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파기를 하면 약속을 한 두 사람이 어느 한쪽이 이 약속을 파기를 하면 지키지 않으면 짐승을 죽여서 쪼개서 사이로 지나간다.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그 약속을 파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 중동에 가면 그런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맹세로 자기 약속한 것을 보정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야, 무슨 그런 엄청난 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죽겠다? 그건 뭐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책임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맹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맹세를 한다. 일국의 대통령이 맹세를 해도 그 맹세가 자기 뜻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를 했을 때
그걸 못 믿을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는 그걸 못 믿겠다. 자,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맹세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겠냐?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신약 성경도 성경 전체가 보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또 그런 소망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기꺼이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결과라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단순한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피가 발린 말씀이라는 것은 전체가 피가 발려 있는 거잖아요. 그 맹세를 통한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소망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망은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성경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예, 여기에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불렀을 때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소망이 뭐냐?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전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 있으면 그리스도 밖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스도 안,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이 시간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이 교제 가운데,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이 땅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 땅에 있다는 거야. 제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전부 육신적이고 이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늘 보실 때는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것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육신적인 거죠. 자, 완전히 판이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천국에 대한 복밖에 없고 이 세상에는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갑자기 앞에 서니까 잊어버렸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뭐예요? 아니, 찾아봅시다. 자, 8장 32절.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앞부분 좀 나가다 저 목사님이 제대로 못 외운 것 같은 눈빛이 흔들린 것을 보니까 제 마음까지 싹 흔들려 버렸습니다.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자,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소중한 재산은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 모든 것을 안에는 뭐예요?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전부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구한다. 그러면 그 처음부터 본질적인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는 주가 신령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바꿔져서 신령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만 달라. 그러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망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른 것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좋고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전혀 부수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잘못하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받으면 복이고 받지 못하면 이 복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결단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항상 신령한 것이라는 것. 신령한 것을 위하여 필요하면 육신적인 모든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도 너희를 위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보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반드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겁니다. 3장 1, 2절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을 위의 것에 신령한 것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되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야기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펴도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완전한 신령한 자, 그 전부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모든 선물은 그 우리에게는 소망인데 그것은 전부 천국에 초점을 맞춰 놓고 있다. 이 땅에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령한 축복의 내용이 뭐냐? 막연한 것이 아니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읽습니다.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체는 뭐예요? 부활장이라는 것 아시죠?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소망에 속한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이 100% 이루어진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소망인데 그 소망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천국에 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다르다. 각각 다르다. 영원히 다르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그 안에 온갖 신령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삭이 트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향기를 토하고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이 영원히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게 소망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뭐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 말입니다. 집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 텅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때요?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까요? 저희 마을에 그 시골 지역에요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청나게 촌놈이라는 게 표시나죠. 전기가 처음 들어왔는데 저희 그 마을에 먼 친척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
맞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그 마을에 같이 살았는데 그 동생분이 도시에 가서 꽤나 성공을 해서 이제 큰 전자제품 대리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 큰형님이 이제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전기도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너가 저 장사한다고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 형 가오도 있고 하니까 가오라는 말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자, 형 그 위신도 있고 하니까 냉장고를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한다는 이야기가 형님 냉장고 보내드리는 것은 문제 없는데요. 그 넣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맹물하고 고추장밖에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맹물하고 고추장밖에 없는데 그 넣을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친척이니까 와가지고 동생놈이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 아주 그분이 좀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간다.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참 딱한 노릇이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천국에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문제는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봐라. 꽃도 저렇게 다양한데 수백만 가지가 되는데 모양이 다 다르고 아름답기도 다르고 향기도 다 다르고 열매도 다 다르다. 나무도 그렇게 각양나무를 열매를 맺는데 어떻습니까? 맛이 다 다르다. 어떤 피조물 세계를 보라. 똑같은 생명체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양이 다르고 아름다움이 다 다를 수가 있느냐. 어떤 것은 아주 흉측한 그런 벌레에 속한 것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껏 하늘을 나르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런 새들도 있다. 물고기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것. 영원히 다르다는 것. 천체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늘을 한번 보라.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런데 밝기가 다 다르지 않느냐. 저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 밝기도 다 다르고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 가지만 거기에 가서 영광이 영원히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영광이 다 다르면 뭐 그게 무슨 뭐 천국이냐고. 그건 마귀의 소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맹세입니다. 틀리다면 내가 너무 과격해서 자꾸 두 번 반복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은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때요? 삼청천에 가서 이 말씀을 직접 자기가 목격을 했잖아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영광을 봤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해도 항상 기뻤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고난을 받는 만큼 영광이 더 커진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강도가 클수록 자기는 더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 사람은 고난이 클수록 더 기뻐요? 아니면 입이 점점 더 앞으로 죄송합니다. 어떻게 수준이
자,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뭐 우리 동대문 교회 이야기는 아니니까 드리자면 연말에 임원 하나 세운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짜놨는데 요 하나만 채우면 되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얼마나 많은지. 그 핑계가 뭐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진짜 영원한 영광을 믿는 사람의 이야기냐, 정말 영광을 위해서 그런 핑계가 많으냐, 아니면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핑계가 있느냐. 그 하나가 채우지 않아서 다 짜야 되는. 다시 자, 뭐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혹여라도 그런 분이 계실까 봐 미리 예방주사 백신 접종해요. 자, 그래서 소망의 가장 핵심은 결국 영광이 영원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봐요. 그럼 소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앞날에 대한 바라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의 삶과는 별반 관계가 없는 것일까? 아까 생각한 바울 사도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현재 삶에 근본적으로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실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떨까? 몇 가지 한번 쉽게 점검을 해봐요. 자, 오늘 또 우리 그 암송을 형제님이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른 목사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암송이 최고인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암송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다 하셨어요? 솔직하게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암송 한 구절을 할 때마다, 이거 진짜 너무 좀 수준 낮은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알아듣기 쉽게 말해요. 통장에 1,000만 원이 착 입금이 된다 그러면 암송 놓치겠습니까? 나는 뭐 황금을 돌보는 것처럼 해서 전혀 그런 것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봉사에 한번 참여하면 즉시 입금이 된다고 한다면 빠질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냐니까 4월 그 충계 수양회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충계 수양회가 진행되는데, 물론 목적은 당연히 지옥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 교회가 맡은 그 분야가 있어요. 이제 그 봉사는 봉사자가 우리 어머니에만 30명이 필요가 하고, 봉사에는 한 4명 정도가 34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얼핏 생각하면 어이구야, 가정생활을 다 집이 가정에 있는데 그게 3박 4일 동안 봉사할 수 있는 분이 그게 쉬울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내가 정말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작은 그 수고가 봉사가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소망,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 소망, 그 영광이 흥얼이 다르다고 한다면, 바울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줬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 그 어머니 회장단에서 그런 부탁이 있을 때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로
주님의 맹세가 발린 그런 피가 발린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도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 현재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역사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생활, 이 소망이 실제로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늘 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는데 이제 핵심은 이제 두 번째로 하고요. 먼저 요한일서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미니.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장래에 관한 겁니다. 소망에 관한 겁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야, 우리의 이 천한 육신이, 죄의 몸이 완전히 벗어지고 거룩하고 신령한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 그걸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 정말 그런 소망이 있다면 현재의 삶은 어때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마다가 뭐예요? 각각입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그냥 뒤에 뒷사람, 앞사람 뒤에 숨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망을 가졌다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결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약혼을 해놓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처녀의 가장 중요한 행실은 뭐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는 겁니다. 마음도, 옷 매무시도, 육체도, 모든 생활을 단정하게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바로 창조주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화로운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깨끗한 분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렇게 거룩하고 완벽한 분인데 아내 되는 신부는 어때요? 헝클어지고 옷 매무새도 너무 단정하지 못하고 몸에 냄새는 풍기고 한다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신랑이 거룩한 만큼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자신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갖고 있다. 입으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정작 생활은 그런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는 그 옛 사람을 그대로 부둥켜 안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모순스러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카운트를 했다 그러잖아요. 계산을 다 해봤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 성결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추한 것인지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 왜 어떤 성경에는 번역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똥으로 이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이별로기는 좀 거북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도 정말 바울 사도와 똑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을 점점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야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같이 읽어보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에 이 약속을 가졌다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더러운 악취를 피하는 너무나도 천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걸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뒤로 남겨놓은 거 잘못하면 먹고 토한 거 그 얼마나 추하고 악취가 풍기고 정말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소망은 있다고 하는데 삶은 오직 세상 것만 쫓는다면 정말 그런 삶이다 그 말이에요. 개가 그 토했던 것으로 다시 오늘 목사님이 아침부터 왜 식사 잘하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느냐. 아니 근데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혐오스러운 삶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 동일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 살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점점 주님처럼 닮아가는 삶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소망의 인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정말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참고 기다리는 인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도저히 인내는 어렵다. 그럼 바꿔 말하면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울이 이 시간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어때요? 내 삶을 칭찬하는 삶일까?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인내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정말 주님은 기쁘게 생각하시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한다면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점점 경험해 나가는 문제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일단 확실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이 현재 삶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런 대표적인 사례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그 공통점 들어보셨죠?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을까? 우리 상식으로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 살았을 것 같은데 정작 실전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젊은 청년도 절망하는 순간, 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못 나가겠구나. 살아서 나가지는 못하겠구나. 매일 쏟아지는 시체를 보니까 그런 절망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삶의 의욕이 싹 없어지고 시름시름 이제는 뭐 주저앉으니까 독일 군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죽여서 내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비록 약해 보여도 어때요? 나는 살아나가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죠.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그 사람은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그 면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어진 병조각을 가지고 매일 파랗게 면도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뭐 긁혀서 피도 나고요. 한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죽을 사람을 선별하는 독일군 병사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무언가 늘 면도를 하고 단정하게 했으니까 아, 이 사람은 무슨 뭐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필요한 사람이 모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항상 그쪽으로 죽음의 대열에서 분리를 시켰다는 거죠. 소망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겁니다. 소망은 어때요?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도 우리가 그런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세상적인 것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청약 저축을 한다. 정말 요즘은 뭐 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서울에 올라오면 어떤 하면 공동 화장실을 쓰는 집을 가끔씩 가봤습니다.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그게 불 한번 켜는 것도 주인 아주머니 잔소리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오래 있는 것도 뭐 줄줄이 줄 서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 것이고 전혀 외국어보다도 더 어려운 말 같아. 이 젊은 분들한테는 경험하지 보지 못한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불과 몇십 년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나름대로 세상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 조금 저축을 해가지고 내 집을 마련한다. 그런 힘이 있으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어때요? 비록 이 세상적인 소망이지만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 청약 저축을,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현재 쓸 것을 안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절제를 하고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쪼달리지만은 앞으로 내 집에서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좀 편하게 한번 자보고 화장실도 좀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런 소망이 있다면 현재 어려움도 이기는 겁니다. 저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축을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저축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툴툴거리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현재는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력이 틀림없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범위를 한번 좀 넓혀봐요. 국가적으로도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특징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중국 같으면 어때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약점도 많겠지만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만만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 그건 정말 우리가 꼭 좀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반도국에 사는 사람, 반도국 나라, 대표적인 우리나라도 한반도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고, 또 다른 유럽에는 이탈리아라 할 수 있겠죠. 그 뭐라 그래요? 장화 반도로 그래요. 장화처럼 이렇게 생겼던 반도 국가예요. 그런 국가는 아주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때요? 그게 기질적으로 급하다는 겁니다. 성급하다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기질적으로 말이에요. 그 환경이 아마 그 바다 바람이 이렇게 저렇게 불고 하니까 그것이 그런 환경적인 것이 그 기질에도 영향을 미쳐요. 틀림없이. 예를 들면 중동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로 사막 국가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온도차가 크면 사람의 감정의 폭도, 기복 차이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열광을 했다가 어떻습니까? 금세 싹 식어버리는, 유대인들도 그러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왕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그 왕이 되어달라고 사정을 하다가 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죽이라고 또 나서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또 하나는 그 중동 국가는 모래라는 것이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동 국가하고 이스라엘하고 크게만 벌써 4차 중동 전쟁 이렇게 큰 전쟁을 했는데 왜 이기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갖고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학자들은 좀 분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합국을 전선을 구축해 가지고 작전을 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집트가 먼저 선봉에 서고, 그러면 병력이 이쪽으로 쏠릴 때 옆에서 위에서 오고 나름대로 계획을 다 짜요.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전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나라가 저것 봐라, 저거 힘 있다고 자기들이 공을 세우면 우리는 덜덜이밖에 되지 않고 우리에게 나중에 떨어지는 떡고물은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침공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르단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어요. 작전대로 움직여주면 틀림없이 이길 것 같은데 작전이 하나도 안 들어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학자들은 분석을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모래 지역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다. 자, 그런 자조 섞인 분석을 내놓는 거예요. 이야기가 옆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자, 이제 아까 반도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정리를 마무리해 보죠. 반도국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고 열정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방역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잘 지속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꾸준히 좀 나가야 되는데 너무 바라라 뜨다가,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분석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냄비근성이다. 정말 저도 이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는 거북스럽고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런 지적도 배울 필요는 있겠죠. 막 하다가 좀 있으면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사그러드는데 저 위에 어떤 분은 뗀놈이라고 하는 이제 그쪽 동네에는 느긋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도 그러하다면 어때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겠죠. 예를 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떤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인 것인데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 중국의 삼국시대 이전에 초한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가 다투는. 근데 거기에 등장인물 중에 당연히 이제 한 주역은 초나라의 항우였습니다. 그야말로 뭐 역발상 기계세라고 하는, 당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늘 연전연승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전쟁에 딱 한 분 치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왜? 패배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어떻게 그 한신 같은, 한때는 나의 보디가드였고 한때는 내 밑에서 죽는 신용까지 한 그런 형편없는 인간에게 내가 어떻게 싸움에 질 수가 있었느냐. 못 견뎌, 도저히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폐하 이러지 말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합시다. 그러면 예전에 폐하가 연전연승했던 것처럼 한 번 더 힘을 모으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소리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권토중래? 뭐 하여튼 그걸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존심이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비하면 그 유방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은 한신이라는 사람이었죠. 깡패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가 뭐 칼을 잡고 폼을 잡는데 정말 사람을 뵐 수 있느냐, 한번 해볼까? 자신 없으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 그랬더니 그 한신이라는 사람이 뭐 체면이고 뭐 그런 것 없이 그 사이로 무릎을 꿇고 기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놀림감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천하무적이었던 항우를 죽이는 주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은 인내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하나하나의 사안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게 정말 주님 뜻이라면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내의 가장 핵심 요소는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실제로 의외로 많습니다. 일본에요, 불과 한 20, 30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일본의 그 회사 이름 모릅니다. 아마 미쓰비시나 당대 일본 최고라면 그때는 뭐 거의 세계에서 최고의 회사였습니다. 모든 일본 대학생들의 꿈이 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뭐 삼성을 능가하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일본 최고 대학을 나온 수석 졸업자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여느 자기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업에 입사하기를 원했고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데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합격 통보가 안 온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웅성웅성한 겁니다. 자네도 거기에 응시를 했는데, 자네보다 못한 나는 합격이 됐는데 왜 자네는 합격 통보를 못 받았냐.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못 견딘 겁니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웃긴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놀라운 것은 그 기업에는 룰이 하나 있었는데, 수석 합격자에게는 전체 다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통보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늦어버린 겁니다. 일반적인 합격자보다
늦은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림으로써 그 수재는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우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당신은 우리 회사의 수석 합격자입니다. 우리 회사가 당신에게 거는 기대는 이렇게 큽니다. 어떤 그 존경심이라 할까요? 그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약간 늦게 연락이 가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신문에 대스특필이 되니까 그 기업의 회장이 조문을 갔습니다. 가서 문상을 하고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러한 것이 이분에게 사전에 미리 통보가 돼서 굉장히 미안한 일이지만은 우리 회사로 봐서는 크게 다행한 일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렇게 승급을 해가지고는 자칫하면 회사에 이 수석 합격자 들으면 큰 프로젝트를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우리 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승급하게 해가지고는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사전에 방지됐다는 점에서는 개인에게는 유족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큰 다행입니다. 자,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능한 사람도 그것이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아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면 진짜 약속을 믿는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다. 바꿔 말하면 소망은 있다고 말은 하는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는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네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죠? 거기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별 생각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넘겨주는 정말 얼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면하고 나왔지만은 혹이 하나 붙어서 나왔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성이 붙어서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저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것. 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대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물 좋고 다 갖추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정말 왕감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런데 6일 동안 잘 기다렸는데 마지막 7일 해는 돋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야. 군사들은 흩어집니다. 이러다가는 다 전멸하겠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때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그것이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또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뭡니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최소 2번을 줬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2번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걸 이루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포함되어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다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피해도 돌아가지 않도록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울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글쎄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태어났다, 탄생했다. 많은 것이 능력도 있고 많은 것이 정작 바울 사도는 이것이 증거다.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증거가 뭐냐? 나한테 요구한다면, 내가 제시할 증거는 이거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정말 끈질기게 참은 것이 그게 확실한 증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적, 기사와 능력,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살면서 참 후회를 가져왔던 그런 요소 가운데 보면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오래 참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제로 보자면 소망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그 소망이라는 것이 뭐죠? 주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반복한 것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 신앙생활에 가장 뼈저리게 남는 그런 고통을 주는 요소가 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에 그 상급이 영원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오래 참는 것으로 삶 속에 이뤄내야 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짧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또 우리 마음을 노략질하는 유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